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앗의 딸 말라와 딜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경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보아온 민수기가 마지막 장입니다. 36장으로 그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였었죠. 그 많은 것들을 사실은 다 기록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기록하여서 지금 남겨주셨고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받은 기업에 대한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질문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그 답을 이제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답을 가지고 나오고 그 답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대로 어떻게 이게 행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큰 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36장은 어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냐면 이미 이제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민수기 27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슬로바앗의 딸들이 그때는 이제 모세에게 나오게 되죠. 그때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아버지가 죽고 자녀 중에서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본래는 그 전통적으로는 아들에게 이제 상속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딸들만 5이 있는 가운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아버지가 받아야 할 분깃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분깃을 받지 못하게 되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죽기는 하였으나 그 자녀들 가운데도 딸들이 있는데
이 상속을 우리에게 안 해준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게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하죠. 그 방법이 뭐였어요? 딸들에게도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라는 거죠. 만약에 딸까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이제 주게 되어지죠.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삼촌들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삼촌들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 그 위에 가족들 가운데서 이제 또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죠. 거기도 없으면은 그러면 누구에게 줘요? 마지막에는 이제 가까운 친척에게 줘라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명확하게 그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누구에게 그것을 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죠.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땅을 분배받아 아직은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이 지역이 아직 요단 동편 모압 지역이에요. 모압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가 있고 그 사람들의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이전의 보고를 따른다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존재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바라보고는 있지만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참 좌절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내가 모든 걸 잘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죠. 여기도 보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들의 종족 가운데서 수령들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딸들에게 재산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것은 분명하고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딸들이 기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버린다면은 과연 이 딸들이 받은 그 기업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죠.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땅들을 어떻게 해요? 분배를 하죠.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나누고 그 수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분배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나누어 주십니다. 요단 동편에는 이미 2지파 반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 가서 받게 되어질 거예요. 받게 되어져서 지금 경계까지도 하나님은 이제 그 나중에 다 주실 텐데 그 주시고 나면은 그 경계를 옮기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은 누구나가 지켜야 되죠. 누구나가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해서 주실 그 땅이 위기에 봉착할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는 거죠. 분명히 저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분배를 받을 터인데 받게 되어지면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쪼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로 그 기업 경계가 넘어가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제 찾아온 겁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들을 찾기를 구하면서 가지고 나온 건 참 이거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한 질문보다는 문제를 위한 그냥 문제, 단순한 그냥 그 질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흐리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 중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다 예수님 앞에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내가 구원 어떻게 해야 얻을 것,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진정으로 그것이 관심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죠. 선한 선생이여 하면서 나오고,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진정으로 영생에 관심은 사실은 없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 내가 잘 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나왔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도망가고 근심하며 가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정말 여러분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사모하고 그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신가요? 네, 그 열망이 있으면은 우리의 질문, 그 질문도 그와 관계된 질문이 되어질 거예요. 자, 이 수령들이 질문했던 게 바로 그 질문이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지파, 특별히 여기 지금 그 마길의 손자가 가나안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그러한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답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답변을 주신 것은 이제 5절부터 보시면은 6절로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택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이 딸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로만 시집가요? 자기 지파에게로만 시집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슬로바스의 딸들은 어떨까요? 손해죠. 어떻게 보면은 손해. 왜? 자기가 원하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상대가 굉장히 좁아지죠. 선택권이 작아져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정말 멋지고 잘생긴 사람도 다른 지파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과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누구예요?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와 어떻게 결혼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지금 이 슬로바스의 딸들 아니면 그 여자들만 자녀들이 남자가 없이 여자들만 있는 그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혼 배우자조차도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떻게 진행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에요. 누구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우선이고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조건이 여러분들 앞에 놓인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네,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죠. 네, 정말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본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죠.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사실은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봐요. 만약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혼 상대를 선택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기업을 물려받지 말아야 돼요. 기업을 물려받지 않으면은 다른 지파에 결혼해도 상관은 없죠. 다른 지파에 가도
땅에 대한 기업이 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내 결혼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조건에 맞는 사람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파기가 되어지고 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명령 앞에 이 슬로밧의 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자, 10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슬로밧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보세요. 대상이 11절. 슬로밧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러죠. 숙부는 누구예요? 숙부는 작은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의 동생들의 자녀들, 아들들. 그 숙부가 바로 거기죠. 그러니까 숙부가 몇 명일지는 몰라요. 한 명은 아니겠죠. 뭐 더 있을 수는 있어요. 한 명 이상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숙부의 아들들. 그러면 나와는 관계가 뭐냐면 사촌 관계예요. 네, 사촌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선택하여서 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5명이 다 그렇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런 결혼 선택 참 불합리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지금 마지막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셨을까? 이것은 이 슬로밧의 딸들 한 가족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안에는 그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다 발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 그것이 지금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그 제안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의 결혼까지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 명령을 받들어 지키려고 하는 이 슬로밧의 딸들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업은 정말 이 가나안 땅과 비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정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야 되죠. 한 번 죽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죽고 나서 그 이후 세계야. 뭘 생각하냐고. 그 죽은 이후에 누가 가본 사람이 있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죽은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나라예요. 그 기업은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해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잠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찰나의 순간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영 보지 못할 그 나라를 하나님은 보게 하셨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은 이 세상에 와서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어질 기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업이 보존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결혼까지도 그냥 부족하지만 그러나 자기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기업을 받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열망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도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사모함이 있는가? 그 나라를 정말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가?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모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기는 아직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도 그 땅을 얻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종족들이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저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 먼 지역에서도 찾아와고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찾아와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지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 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혜를 내뱉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로 그런 마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래서 기업을 보존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왜 보존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존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정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기업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 앞에 헌신한 그 슬로바스의 딸들 5명의 딸들이 온전하게 순종하자. 5명이 다예요. 그 중에서 한 명만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5명이 다 그렇게 하죠. 그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놓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참 우리는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받지도 못한 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인생까지도 헌신하며 내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은 정말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요구하는데 그게 바로 헌신과 희생을 함께 요구를 해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오는데 헌신과 희생이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라면은 혹시 한번 다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 명령에 의해서 많은 여자들이 아들이 없는 그런 딸만 있는 그런 가정들에서도 이와 같은 헌신이 이루어져야만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르게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도 실수 없이 그 말씀대로 다 실행되어지고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말씀 명령도 중요하지만 그 명령을 받들고 순종하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주어졌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문제의 답이 그대로 나와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수령들이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수령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들 다른 종족하고 결혼하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기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에 대해서는 힘이 사실은 없죠. 정말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이 명령이 다시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전히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배우자를 만났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결혼한 우리로서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죠. 그리고 헌신해야 할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해야 할 부분들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얻는 하나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의 사랑으로도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사랑으로 드러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에 분이 가득하고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 사랑이 나타났을 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를 통해서 보존되어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더욱더 여러분들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나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정말 이것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침노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사모함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게을리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주와 또 귀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그래요?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개나 돼지는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줄 필요가 있겠어요? 보석을 줄 필요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 마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치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여기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귀히 여기며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수기서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 기업을 물려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나님 받았습니다. 남은 것은 그 명령을 받은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주어졌는데, 본문에서는 이제 슬로바스 딸들이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들은 순종하여 자기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서 기업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보다 더 귀하게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그 약속을 귀히 여기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문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고,
그것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지체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